자,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X100 모델명 같은데 이 100배 곱하기 100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온 대로 자, 이 100배의 결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배를 얻는다는 거는 농사를 지어도 100배, 로또 당첨되지 않는 이상 100배는 쉽지 않아요. 자,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아마 요즘 우리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사진인데 제가 여기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이 한국의 꿈이 이루어졌죠. 2002년 월드컵 때 4강까지 진출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이때 꿈을 이루어진다에 진짜 니은에 제가 있었습니다. 인증샷. 진짜예요. 이거 제가 거기 그 당시 찍은 사진 2시간 전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자, 오늘 넘어갈게요. 자, 이 꿈은 이루어진다. 온 국민이 다 염원했습니다. 빨간 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축구할 때마다 집에서 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광장에 나오고 모든 광고판이 TV 중계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모든 그 체육시설들이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이 시민들이 축구를 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온 국민이 그 히딩크, 요즘에 박항서를 쌀딩크라 그러더라고요. 이 히딩크 감독의 말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굉장히 그 분위기가 들떠오르고 또 이 그 월드컵 버블이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제 지수는 다 떨어지는데 이 닷컴 버블이나 월드컵 버블이 꺼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은 굉장히 타올랐습니다. 삶의 의욕도 있었습니다. 자, 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2020년 7월에 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꿈을 갖다가 지금 통계낸 자료인데 교육부에서 자, 이 초등학생들 꿈을 보면은 1위가 운동선수입니다. 그 80년대 국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다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였는데 1위가 지금 오늘날은 좀 현실적이 됐어요. 아이들이 1위가 운동선수, 2위 의사, 3위가 교사고 4위, 5위가 크리에이터 프로게이머인데 코로나 지나면서 이게 약간 순위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전에 2019년 자료는 약간 10위권에 있지만 약간 후순위에 있고 그 2007년인가 그 자료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겪으면서 이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어른스러워졌다는 걸 느꼈고 자, 중학생을 한번 봅시다. 운동선수가 몇 위입니까? 5위로 떨어졌어요. 1위였던 운동선수가 중학교 때는 현실적으로 돼서 5위로 떨어지고 자기 자신을 안게 된 건지 아니면 그 코로나 때문에 이 게임이 더 좋다고 알게 된 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때 되면 10위권 밖으로 떨어집니다. 운동선수가 안 나와요. 아마 요거는 코로나 여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의사 한번 봅시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2위인데 자, 고등학교 되면서 5위로 떨어져요. 그리고 간호사가 초등학교 때는 8위였는데 초등학교 때는 없고 중학교 때 8위였는데 고등학교 때는 2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 3위가 참 독특해요. 이번 20년에 처음 나온 직업군입니다. 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여기 요즘 주식에 그 바이오주가 막 뜬다고 언론에서 계속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생들은 당장 이 졸업하고 나서 길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런 여파일 것 같은 그런 추측이 드는데 자, 이 꿈이 계속 변합니다. 자, 이 꿈이라는 게 일본 초등학생들 꿈을 보니까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요. 일본 초등학생들 꿈은 1위가 귀살대예요. 어른들은 잘 모르죠. 귀멸의 칼날에 귀신 잡는 애들을 귀살대라 그러는데 1위가 귀살대예요. 귀살대. 초등학생들 꿈 나는 귀살대 되겠다. 2위가 뭐냐면 스탠드 술사입니다. 이것도 어른들 모를 거예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 애니가 있는데 일본 아이들이 이 애니를 보고 그 현실하고 헷갈리는지 순수한 건지 2위가 스탠드 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완전 달라요. 근데 중국을 봤습니다. 중국 신기해가지고 중국은 더 현실적이에요. 저기 상위권은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제일 하기 싫은 직업 1위가 농부예요. 초등학생들. 농부가 1위 제일 하기 싫다. 2위가 노동자. 나는 커서 노동자 정말 하기 싫다. 2위예요.
3위가 뭐냐면 하기 싫은 직업 3위, 중국의 3위가 교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왜 교사일까 쭉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자기네 부모들이 선생님한테 한 행동을 보고 자라서 그래요. 선생님에 대한 인식,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자라니까 이 아이들이 어린 마음에 교사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목사님 돼야 되겠다 이런 자녀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 분위기가 참 좋은 가정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가정은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국 자녀들 같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오늘날은 참 이 본이 되어야 될 이 주님의 종들이 그러지 못해서 저도 좀 죄송스럽고 참 이 한국 교회가 그런 면 때문에 힘들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까?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오면 이런 여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꿈을 잊어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 내가 가졌던 꿈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 이 주님의 이름으로 발버둥 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구원의 길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져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라는 이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발버둥 치는 사람은 분명히 얻는 게 있어요. 내가 한 가지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 소망이 잘못된 소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거 안 들어주시죠. 분명히 부모 심정으로 안 들어주시더라도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거나 내가 육체적인 것을 구해서 이걸 안 들어주실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습, 그 사람 가운데는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주업이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뭘로 이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업으로 농사를 지어요. 자, 목축하는 사람인데 부업으로 농사를 짓는다. 자, 우리 학교에 웅동 특기생이 왔는데 전교 1등을 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전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 자,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애굽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원래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농사하는 지역입니다. 농경 문화가 정착한 지역이 갈대아 우르고 또 애굽을 나와서 그라를 거치며 그 브엘세바에 정착을 하죠. 가나안 땅에. 자, 이 지역은 목축하는 지역이에요. 아마도 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목축과 이 농업에 익숙한 아브라함의 영향을 이삭이 받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나와 부딪힌 사람 우연 아닙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뭔가 딱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탈락이 되거나 뭔가 큰 이벤트가 생기는 거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디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코딩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오늘 좀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지금 12절에 나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으로 이주한 이유가 1절에 나오는데 우리 1절을 잠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미 아브라함은 죽고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처음 흉년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몇 차례 흉년이 있다가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삭 시대에. 자, 그랄이라는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창세기에는 그랄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블레셋 왕은 다 아비멜렉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집트 왕은 파라오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선 바로라 그러고, 뭐 파라오 1세, 2세, 3세 이런 것처럼 아비멜렉도 계속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낯선 곳으로 지금 이주를 한 거예요. 자, 이 새로운 땅에 첫 번째 씨를 뿌렸는데, 자, 우리 12절, 13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 첫 번째 씨를 뿌렸는데 이 농사가 대박난 거예요. 100배 얻었어요. 100배. 자, 내가 태어나서 처음 주식을 했는데 100배 수익을 얻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내가 태어나서 처음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았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이삭은 태어나서 처음 새로운 땅을 알지도 못해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내가 이방인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환경에서 씨를 뿌렸는데 100배나 얻었습니다. 100배. 자, 그런데 이 빨간 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13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 이 부가 끊이지 않아가지고 거부가 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인간의 스케일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말 있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믿음도 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건 무엇을 상상할지라도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14절을 보니까 더 대단합니다. 14절, 15절. 한번 우리 14절 부분만, 흰 글자 그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신미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지금 부업인 농사도 100배 됐어요. 그런데 주업인 목축업도 양소가 떼를 이룬다.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거부가 돼서 불어나요. 그리고 종, 고용한 사람들도 불어납니다. 심이 많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는 내 홈그라운드인데, 그렇죠? 내 홈그라운드에 이방인이 와서 농사도 잘 되고, 이 사람은 목축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오든 말든 신경 안 썼던 사람인데 농사도 잘 되고 또 목축업도 잘 된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 가까운 사람이 잘 돼도 배가 아픈 게 인간 본성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없으면. 그런데 이방인이 와서 잘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시기한 것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 되니까, 지나치게 잘 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15절 우리 금색 글씨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전혀 엉뚱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최고의 부자가 되니까 얼마나 미운지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농사를 짓건 목축을 하건 필수적인 거예요. 우물 중심으로 도시가 생깁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이 우물을 막았다는 거는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삭을 싫어한 거예요. 자, 16절을 보니까 한번 16절 한번 이 흰색 글씨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을 찾아옵니다. 상대하는 사람이 그냥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대표 왕이 와가지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직접 찾아와서 너 혼자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성하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자, 이 아비멜렉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이 보통 우리가 권력을 누리지 못해봐서 모르지만 보통 권력자들의 자기 관할에 부자가 살면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이 재벌 총수들이 어디로 갑니까? 청와대 아니면 감옥 가거든요. 재벌 총수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내 권력으로 어디 투자해라 아니면 어디 투자해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더 심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 부자를 얼마든지 쥐고 흔들 수 있는 입장인데 두려워하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이 보았던 거는 자기 권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단순히 부가 아니라 이 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케일을 뛰어넘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영향력,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내 권력보다 크겠구나 하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당신 여기 내 관할이니까 당신은 떠나라. 자, 17절 금색 끝인데 이삭이 그냥 떠납니다. 가라 그런다 그래서 가요. 내가 양 10,000마리 줄 테니까 살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가라니까 갑니다. 자, 내가 이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농경지, 목축지, 또 여기에 계속 보급하기 위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한 인프라들, 자, 이것들 다 빼앗기고 사업장 폐쇄하는 이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좋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이삭은 또 떠납니다. 가라 그런다 그래서 그냥 가요. 이 대항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 그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이 지금 관념하고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우물은 정말 오늘날로 따지면 유전과도 같은 엄청난 그 부의 상징, 부를 캘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우물을 다시 판 거는 내 소유권을 갖다 일단은 확실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판 거니까 이거는 내 거다 하는 거예요. 니들이 막아도 이건 내 거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자, 이 우물을 파고 난 이후에 이삭의 행동을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19절 내용이고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였으며, 자, 22절의 내용이에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점점점. 자, 왜 이 부분만 정리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물 파기가 좀 쉽습니다. 물이 많은 나라예요. 그냥 강물 떠다 마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안산에 있는 하천을 마시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정제된 물을 마셔야 돼요. 자, 과거에는 뭐 대동강물을 떠다 팔았다 할 정도로 그냥 물을 마셔도 되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어디를 파든지 우물은 자연스럽게 뭐 아니면 도겠지만 파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우물 파는 기술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막 파고 그러죠. 수맥 찾는다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우기 때만 잠깐 계곡이 생기고 많은 이 우물 판다고 해서 나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또 장비도 옛날 그 과거 이삭 시대는 우물을 판다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사업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19절, 21절, 22절을 보니까 이삭이 어떻습니까? 파는 데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파는 데마다. 엄청난 고생을 해서 파면은 이게 또 우물이 터집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물을 얻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뺏어가요. 여기서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걸 갖다 막는 거는 그 아비멜렉 휘하에 있는 목자들이거든요. 오니까 내가 이슈를 해서 우물을 파서 나왔다 그러니까 내 거라 그러고 빼앗기고 그냥 또 가고 또 팝니다. 또 파니까 또 나와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또 빼앗기고 또 파니까 또 빼앗기고 안 빼앗길 때까지 계속 팝니다. 자, 이때 이 우물을 파는 이삭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내가 우물을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찾고 쫓겨가지고 우물을 파서 겨우 하나 얻었는데, 이야, 감사하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다 잃고,
이제 굶어 죽어야 되나, 그래도 살아야지 하고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빼앗깁니다. 또 뺏어가고.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있죠. 오래 참음. 그 충성이라는 단어도 있고 오래 참음. 믿음의 이 인내가 요즘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꿈꿨던 것들이 다 빼앗기고 내가 꿈꿨던 것들을 잃는다고 해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는 안 풀어주고 맨날 꼬이기만 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빼앗기면 또 팝니다 그냥. 그 마음 가운데는 저는 이 우물을 계속해서 팠던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막히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 없다 그랬잖아요. 꿈이 막히면은 세상을 보고 낭망할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세상에서 꿈이 막히면 하나님 보고 이걸 달라 그래야지, 이루어 달라고 그래야지, 세상 보고 아이고 안 되네 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 틈에서 살면서 그들과 똑같이 우기고 싸우고 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들을 대합니다. 가라니까 가고 우물 빼앗으니까 그냥 줍니다.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날마다 얻게 됩니다. 세상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삭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26장 처음 부분,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가장으로 또 걱정도 많았을 거예요. 또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를 한다는 것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사람들 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땅에서 농사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그 근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자 따라합시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을 철저하게 채워주십니다. 농사를 지면 농사 100배로, 우물을 파면 우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즉 내가 꿈꾸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때 꿈이 저도 과학자, 대통령 이렇게 여러 가지였어요. 계속 바뀌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몇 개월 안 지나서, 며칠 안 지나서 꿈이 바뀝니다. 자, 중학교 때는 제가 이 공군기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그 학생부 전도사님이 말리더라고요. 또 성적도 안 돼서 못 갔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는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찬양 인도자를 꿈꾸었다가 음악을 해야 되나 신학을 해야 되나 기도 중에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게 대학교 신학과를 가게 됐고, 대학교 때는 선교사로 꿈꿨습니다. 이 또 주변에 외국인들을 많이 봐서 이 선교사로 꿈꿨습니다. 근데 군대 전역할 때 이 IMF가 터지고 이 컴퓨터 학원 강사도 하고 또 이 나름 IT 기업의 CTO도 하고 이 돌고 돌아서 지금 이 삼동교회 목사입니다. 자, 현실을 보면 어쩔 때는 막막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성취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인도하시고 코로나 사태 이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또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우물을 빼앗기고 이 다툼 속에서 상처받고 또 많은 것을 잃을지라도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밝히시리라 확신합니다. 저 이삭에게 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